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지체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실 텐데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한 저희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구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터인데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두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된 예배 가운데 그 자리를 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서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진리가 잘 선포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미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공고하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 살아가신 제가 능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기쁜 마음으로 주님 기쁜 마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기쁨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기쁨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는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들아 머리 들어라 물리치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들어 머리 들어라 들어 머리 들어라 물리치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며 주일 예배에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가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제를 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조선현 군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준비하고 예상하지 못한 지금의 긴 고통과 인내, 기다림 앞에 깊은 한숨 쉬며 올려다본 하늘에 둥실둥실 떠있는 구름, 그 뒤에 푸른 하늘이 빛나고 있고 아침에 맑은 공기로 숨쉬게 하시고 가족과 하루하루 나누는 일상에 이뤄갈 양식에 감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한마음으로 영상으로 들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저희의 믿음의 일생 동안 철저히 자신의 교만함과 탄심과 불의함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로 회개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며 말씀에 굳게 믿고 서 있으므로 그 선하심과 국률하심이
그 진정한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시간대로 이번 달에는 괜찮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이 정도면 상황이 풀리겠지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의존할 때에는 실망과 좌절과 걱정만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말씀에 저희의 생각과 염려와 그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스스로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신뢰의 손길을 맛보는 놀라운 일상의 생활들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 생명을 걸고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팬데믹의 이 어려운 때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의 그 선포가 나날이 지날수록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대언자로 인도하셔서 낭망하고 어찌할지 몰라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강같이 그 흐름이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돕는 분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SFC, 주일학교, 청년들, 하나님, 저들을 세상의 가치와 그 미래의 염려와 지금 닥쳐져 있는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에 다른 것 돌아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예배의 회복과 은혜로 이 시간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김상희, 조원미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너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인데 우리 한지연 자매가 토송합니다. 우리 한지연 자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주항공에 입사를 하여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전락의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지나고 전락으로 이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특수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근데 뭐 전락에만 있겠습니까? 세부에서 진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참 이 부모의 그런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떠나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것으로 믿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지연 전에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연, 라운제나 소속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세부한인교회에서 섬기면서 일부 예배, 오랜 시간 동안 일부 예배 찬양팀을 이끌며 봉사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다른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는 찬송이, 특송이 여러분께도 위로가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을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그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한지연 자매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며 크게 박수로 우리 또 감사하고 또 안다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지연 자매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세워서 동생들을 돌아보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어서 또 제주항공에 입사를 하고 인정받아 또 클락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아 또 이렇게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부 예배 찬양으로 인도하며 또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플루스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썼던 귀한 자매인데 클락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선택하여서 믿음으로 잘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강건한 힘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계시는 또 우리 또 강근사님 또 한지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한국 항공대에 또 입학하게 되어진 요셉이 단일이 복을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차근차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제가 뭐 설교를 해도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부분적으로 합니다만은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좀 깊이 있게 내가 묵상하고 돌아보는 기회다 하면서 보면요, 참 이사야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 이사야를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좀 놀랍잖아요. 그렇지만은 성실하게 묵상해 보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소망이 많습니다. 물론 주된 메시지는 심판과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면은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 때 참 나라 힘들게 어려웠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4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하면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대충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나라가 조그만한데 북쪽 이스라엘도 강하거든요. 그 위에 아람은 더 강해요.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것뿐이야. 그 아람에는 더 강한 나라가 있어.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남쪽은 편안하냐? 남쪽 애국도 강한 나라예요. 그냥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유다가 힘든 거예요. 그런 어떤 위기, 그런 어려움, 야, 이제는 전쟁에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의 그런 말로 닿을 수 있는 마음의 굉장한 위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런 어려움을 정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을까? 옛날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나라의 위기 속에서 군하에서 우리에게 정말 평화를 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지금 지도자는 아닌 거예요. 지금 지도자는 더 폐역된 길로 백성들 힘들게 해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말이죠. 전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하고 대가는 정의롭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오히려 나라가 더 분열이 일어나고 특히 논란이 일어나고 불공정하고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좀 새로운 지도자가 없을까? 정말 나라를 좀 잘 다스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시키는, 그래서 공정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 그 지도자를 꿈꾼단 말이죠. 이 위기 속에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정말 참신한 지도자가 없을까? 그런 지도자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상황이 급한 것이 이사야 시대의 그 남쪽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고 이 9장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장차 한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그런 왕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으로 본문이에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8장이 어떻게 맞췄느냐 하면 이렇게 맞췄거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맞췄어요.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뭐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임을 8장 22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려는 거예요. 심한 흑암 가운데로.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9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절이에요. 1절. 자, 1절에 보시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바로 앞에 22절에서는 심한 흑암소로 쫓겨 들어가리라 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적과 후가 달라요.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옛적이다. 전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만은 후에는 또 있어요. 후에는 전에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후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냥 연약함으로만 병령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고통만 있게를 하지 않아요. 또 항상 영광만 있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늘 고통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임마음이 되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옛날 그 개혁성경은 생각해라 그랬거든요. 개혁성경은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형통함과 공고함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안다면 죽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 게 좋은 거라. 알면 오래 못 산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지만 항상 공부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한 날도 있고 공부하는 날도 있고 자꾸 교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형통한 날인가요? 말씀대로 기뻐하십시오. 공고한가요? 되돌아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되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월이 찡신이 흘러가가지고 인생이 덧없이 나가버립니다. 요즘 뭐 얼마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되돌아서면은 돌발이 아니고 돌설이야 돌설.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금방 일주일이 지나가요 진짜. 얼마나 시간이 잘 지나가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집에서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노는 애들 하면 시간이 잘 갈 거라고. 그 신기하지 않아요? 집에 내 있는데도 시간이 잘 가. 자, 하나님의 인생 경륜, 역사 경륜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민첩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유다를 나누잖아요. 북쪽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서불론, 납달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 북쪽 바로 위에 또 아랍 나라 외세 세력이
얼마나 침략을 많이 해왔는 지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에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멸시를 받아왔던 지역이 바로 북쪽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아왔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강원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너무 외진 지역이었잖아요. 외진 지역.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이사야 때도 아수르 군대가 정말 이 북단, 이스라엘 북단, 서불론 납달리의 불행과 흑암을 가져왔어요. 일단 아람을 거쳐 지나오면은 바로 북쪽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은 고통이 가장 극심하고 흑암이 가장 깊었던 그 땅에 빛이 먼저 비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2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사도 중에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그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마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 9장 1절, 2절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서불론, 납달리 지경,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 이제 출생은 베들레헴에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으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출신. 근데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한 곳은 나사렛이 아니고 가브나움이거든요. 가브나움이라. 갈릴리 해변 가브나움이.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적인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곳이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이었어요. 마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놀란 사람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의 내용을 딱 찾아가지고 적용,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대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시고 왜냐면 그 흑암의 그곳에 빛으로 갔었으니까. 사도 마태는 인간으로서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 마태. 사도 마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그분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 그 말씀에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이 서불론 납달리 지역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그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 그런 통찰력이 인간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마태 사도가 이 한 가지 사건을 딱 놓고 말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놓고 그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하여튼 그 시간 차는 7년이거든. 이 10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조상 이름 기억하세요? 나는 모른다. 기억하시느냐고, 여러분.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여러분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시느냐? 역사 공부를 잘하신 분은 기억하겠죠. 대충만 기억하는 거예요, 대충만.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태가 그 700년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해 놓았을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그 약속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마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일은 얼마든지 우연한 일일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우연한 일로.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도만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연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사이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7년 전에 그 말씀을. 대단하죠?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거예요. 한지연. 칼라로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이 필리핀 세부에 와서 사는 거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으면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보내주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또 이동시킬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후회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9장 전반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왕에 대한 예언이다. 정말 멋있는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알고 있죠.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죠. 이 당시 사람들 몰랐어요. 그럼 우리 알고 있죠.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새로 오신 왕의 특징 세 가지. 그것이 세 가지 딱 요약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빛,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1절, 2절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대해서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 5절에서는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빛의 사역이 좀 전에 2절 말씀이었잖아요. 2절 말씀. 그죠?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해받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거하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고 고통당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주사역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것도 갈릴리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 만든 사건, 그죠? 왕의 두 번째 사건이 왕의 아들의 신화를 고친 것도 그것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하신 곳이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하셨지만은 모든 주사역이요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버나움, 그래서 예루살렘 다녀오시고 예수님 다녀오시고 제일 마지막이면요. 제일 마지막 행적은 예루살렘에서 끝을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현 그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영광이라. 그것이 어디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흑암의 도시였던, 흑암의 지역이었던 그런 서불론,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로로부터 포함되집니다만은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어진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그늘진 곳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오심을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두움이 밝혀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밝아져서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치고 빛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 다 빛 안에 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두움이 있지 않아요.
얘는 이정문 교수라고 하시잖아요. 이정문 교수. 우산대 지금 법학과 교수죠. 이분이 서울대 법학 박사 출신이에요. 법철학을 전공하셨고 군종 장교로 있어요. 군종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군법사로. 기독교 목사가 아니고 이분은 불교인이에요. 불교.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제 그 군종 장교 있잖아요. 그리고 중위 있고 목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가 있거든요. 그 이분은 법사라. 군법사. 그리고 군종 장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제대하고 나서요, 반기독교적인 입법 투쟁에 엄청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종교차별금지법.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색채를 몰아내려는데 완전히 그래서 기독교를 탈색시키려고 인물을 가지고요,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본인이 2007년에서 2008년 그때에 서울대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암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더 공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 자기 은혜 받으러 보는 것이 아니고 딱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비판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체시키려고 말살시키려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얼마나 큰 울림으로 이 본인에게 임하였는지 그것이 계속 죄인 그 말이요, 굉장히 큰 무거움을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요,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갑자기 이분이 개종을 했는데 이분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내가 어둠을 향하지 않고 밝은 빛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제가 어둠을 바라보고 비판에 능숙해 된 것은 저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나면요, 어둠을 물러가야 되었어요. 반드시 어둠을 물러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거하면요, 이 양심이 요동을 칩니다. 그하지만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요, 어둠에 거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내가 어둠에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또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은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라. 왜냐면 이 흑암은 이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해요. 흑암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데 여러분 흑암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 죽음을 깨뜨신 분이, 죽음의 그 고통을 깨뜨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로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빛이 주는 그 따뜻함이잖아요. 따뜻함. 밝음, 따뜻함이잖아요. 그 따뜻함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종훈 교수님도 당연하면 예수님과 달라진 것이 뭐냐? 세계관이 달라졌대요. 세계관이. 뭐 너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더래. 너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는데,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에 군종 장교, 군법사로 있을 그때에, 같은 부대에 기독교 군종 장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소령인가 중령인가? 그랬어요. 있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교회 다녀. 그분은 이제, 물론 이제, 군종 장교는 목사잖아요. 이제 이분이 제대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로서 사역하는데, 부산에 가면 부정교라고 있어요. 서면로 다리에 부정교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정교회. 그 부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해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서로 울었대요. 서로 잘 아니까 서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군복이고 한 사람은 뭡니까 이거 군법사인데 법사인데 그래 막 계속
기뻐. 근데 그 교회 교인 집사라. 지금 이분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개정하고 나서요. 그런 분을 만나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비춰오시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 따뜻하게. 내가 개정했는데 말이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또 씁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어둠이다. 이런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탈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3절. 자, 3절 보시면은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몇 번, 이 3절 안에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몇 번 나와요? 네 번 나오잖아요. 즐겁다는 표현이 네 번이 나오잖아요. 이 한 구절 속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요, 누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냥 그 나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했냐?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추수하는 즐거움 말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월급 타는 즐거움 때문에 회사 다니지 그런 즐거움 없으면 회사 다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재미가 없으면 사업을 하겠느냐고. 돈을 벌 때에 큰 사업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나가지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되지면요 죽을 맛이죠. 이 사업하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죠. 근데 돈이 벌어지면요 힘들어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 즐거움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추수하는 그 즐거움은요, 내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뭐가 애를 쓰는 거요, 그거 다 잊어버린 거야, 추수할 때.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아이만 출산해도 그 10개월 동안 임신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 그 어려움, 입덧하고 고생한 거요, 애를 보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왜? 애가 너무 좋고 키운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낳으려고. 탈취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은요, 다른 즐거움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탈취물. 예. 얼마나 진지한 것도 많고, 그 탈취물 중에 사람도 있어요. 종으로도 쓸 수 있다니까요. 전쟁이 치면은, 그냥 뭐, 자기도 죽을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전쟁에 승리하면요, 탈취물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 당시에. 탈취물 때문에 전쟁하는 거라. 것이거든요. 그걸 즐거움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 때 그 가정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예.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우리 시바하는 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섬기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구제하며 성령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여기서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육체적으로는 힘들거든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 즐거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희한하잖아요. 육체는 힘든데, 육체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데,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요, 모함을 받고 반대자들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가서 쓰는 말은, 야, 예수 믿기 힘들더라, 그거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대전과 교회를 가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대라. 이것이 너희랑 하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저기 보면 멍에, 채찍,
막대기, 이 모든 것들은요,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그죠? 주께서 꺾으시되 무엇처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 그러면요, 누가 기억나세요? 미디안. 기도원. 그죠? 기도원. 역시 우리 큐티 간사님이 다르네. 미디안 하면 기도원이시네. 기도원. 사사시대 기도원. 왜 기도원이 생각날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무기도 아닌 횃불 항아리 들고, 그러면 전쟁인데 13만 5천 명이 이긴 거 아니에요. 이런 몇 대 몇인지 아세요? 450대 1입니다. 나누면은. 그런데 450대 1이거든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300명이요. 그 미디안 그 강력한 그 군대를 이겼다니까요. 450대 1로.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다 사사기 내용 알고 있지 않겠어요? 미디안의 날 그러면은 대만이 기억나죠. 우리도 거부선하면 이수진 딱 기억나듯이 미디안의 날 그러면은 기도를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한순간에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언제 뜰지, 자유롭게 왕래는 언제 올지 우리 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지연자매에게 야, 언제쯤 가능할까? 좀 네가 항공사 직원이니까 한번 이야기해버렸더니 글쎄요 10월이나 12월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더라고. 본인도 잘 몰라. 10월이나 11일이래? 아이고 주여.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회하시면 한순간 정리됩니다. 한순간에 정리해집니다. 지금은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다 정리되면 한순간에 다 그냥 다 오픈되어지죠. 한순간에. 여러분,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기도를 통하여 미디안의 멍에를 다 꺾어주셨잖아요. 한순간에 꺾어주셨습니다. 사정없이 꺾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노예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유를 주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수리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죄와 사단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 자유를 줄 수 있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적당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상가며 왕이시여 상가며 조용하십시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일 저지르지 마시고, 그리고 주를 믿음으로 평안함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줄 지도자 왕중왕 그분의 사역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빛의 사역, 즐거움의 사역, 자유의 사역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어두운 우리가 다 몰라오면요, 우리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찌 도망갈 수 있나? 빛이 어찌 어둠의 빛은 절대로 어둠의 빛은 도망갈 수 없어요.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우린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로 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것에 의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사람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로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 소개를 하죠. 물론 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장에서 지금 우리 9장이잖아요. 7장에서 메시아 임마누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예언한 바가 있죠. 7장 14절에서 그죠? 근데 오늘 보면 더 구체적이야. 더 구체적.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사로운 아기가 아니에요.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 매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하느냐?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 장대한 사울 같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키가 어깨보다 더 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아기가 한 아기. 한 아기 태어나는 일로 시작을 하겠대요. 한 아기.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 보면 이 아기가 뭐 관심의 대상이 될까요? 한 아기인데 이 아기가 뭘 하겠어요? 근데 이 어린 아기가 빛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자유를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라. 근데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기로부터. 근데 이 왕이 될 아기의 탄생을 예언한 것인데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왜 보통 아기 아니냐? 이 만군의 말은 전능하시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사시면요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약속된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가 왕직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아기의 탄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아이가 진짜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룬다. 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것을 보면요. 진짜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그 아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이름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도 전능하신 여호와인데 그 이름 속에 그 아기의 이름 속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그 아기는 인간처럼 똑같이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피부와 아주 조그마한 그런 손발을 가질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막 이렇게 뒤치기 한다고 막 몸을 움직이고 뒤치기 끝나면 배로 밀고 다니고 그러면은 기고 일어서고 넘어졌다 잡아졌다 하면서 그런만도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능력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힘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신화가 있느냐? 신화가 왜 있느냐고. 인간이 약하니까 그런 좀 이 신 같은 분이 우리를 좀 통제하고 다스려가지고 우리가 좀 강한 나라 되어지고 우리가 좀 강한 사람 되어지고 그런 열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는 지중해 세계가 지구의 세계가 바다를 통해서 얼마나 전쟁의 위험에다가 파도와 태풍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세이돈 같은 좀 신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통제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좀 안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니까요. 근데 그 신이 실제한 신은 아니라 그냥 신하지. 그래서 신들이 이야기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기는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허구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지식을 동원해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 인간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작은 아이로 태어날 수 있을까? 잘 몰라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걸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는 신적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느냐.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우리 다 모르는데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지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흙으로 만들어지지만은 그 강아지가 우리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걸 알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왕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좋은 왕도 있고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악한 왕들은 나를 자꾸 약화시키고 자주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였습니다. 배역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요. 그 왕이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백성을 힘들게 했는지도 몰라요. 나쁜 왕들이 많았습니다. 선한 왕도 있었어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잘 인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왕들도 참 그들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정복을 당하기도 했어요. 백성을 진정으로 돕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왕은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얼마나 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이고 모든 위험부터 보호하실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정말 왕으로 오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왕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아기는 실제로 700년 후에 태어납니다. 700년 후에.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걸 우리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성탄절로. 700년 후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700년 후에는 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약속된 왕의 사역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붙인 이름들이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이름들 잠시 볼까요? 6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는 이제 보면은 기묘자, 모사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분. 그러니까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늘 항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이제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은 하여튼 좋은 변호사는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하여튼 어떤 어려운 좀 이렇게 이거 잘못하면은 지겠다 싶은 것도요 다 승리에 이끌어가는 그런 변호사가 있어요. 예, 잘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비싸죠. 돈도 많이 들고 비싸죠. 그런데 처리를 잘해. 그런 변호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변호사도 질 때가 있다니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분은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성령이 끌어가시는 것이라. 예.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원래 이 카운셀러가 상담을 잘 해가지고 우리도 보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상담을 잘 받으면요 그냥 그 어려움이 해소되잖아요. 그 길을 착착 열어주면 말이죠. 예, 뭐 학교 문제, 무슨 사업 문제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을 만나면 길이 다 있어요. 길이. 예, 법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법률 고문을 잘 만나면요 그 길이 다 있다니까요. 피할 길이 다 있다니까요. 길이 다 있어요. 그런 분이 바로 기묘자나 모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왕은 항상 계획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네 국정. 국가에 대한 정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왕. 그러니까 이런 왕이 있으면요 백성이 아무리 위험 상태에 있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실제로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만든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 모사를 했죠. 너무 놀래가지고
원더풀, 너무 놀랐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왕이 오신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똥찬 방법이냐고. 얼마나 원더풀한 거냐, 원더풀.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우시냐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니까요.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누구든지. 예. 3,000번 절을 해야 구원 받는다면은 여러분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고. 절을 못하는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그 구원 계획에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 놀라운 계획을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12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2700년 전에. 그때는 여성들은 수혜도 안 들어갔습니다. 좋은 아버지. 아버지가 모든 재정적인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왕들 중에 어떤 왕들은요,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망을 위해서 백성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탄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된 길을 인도해가지고 다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자녀를 케어하듯이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평강의 왕이, 평강의 왕. 여러분, 지금 이 남쪽 유다의 그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아수리의 위험 속에 있고 애굽의 위험 속에 있는데 얼마나 그런 강력한 나라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난 마음에 두려워. 오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 가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전쟁하면 그냥 전쟁이 되어지나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안은 깨어져 버리고요. 만약 차출되어지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어요. 두려워요, 두려워. 예. 전쟁의 소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평강의 왕,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항상 전쟁의 그림자에 눌려 사는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그런 아이를, 미래의 그 왕을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이름 속에는요, 완전한 구원의 그 사역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기로 올 그런 왕은 기묘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구원에 노하는 계획을 생각하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로서,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할 것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안에서 보호를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는 구원의 계획 아닌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 안에 완전한 구원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름 속에.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 구원 속에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결과는 평화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은 정말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물론 700년 후에 성취되었죠. 700년 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두가시 정권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다윗 왕조가 아닌 꼭두가시 정권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부두엘의 아들인가? 예,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비단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 속에 이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그 열심히, 아무리 사탄도 열심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는 멀리서 바라보았지만은 우리는 더 가까이서 본 거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되어졌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두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로서 메시아 예수는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그 나라는 완전히 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속해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길목이에요, 길목에. 길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그리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는 아기로 오신 분은 이미 오셨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은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지겠습니까? 그 나라가 오면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요, 죄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금부터 2007년 중에 이스라엘 통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담게 하시고 다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신 하나님 하시는지 몰라요. 마태가 이사야 이건 700년 후에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마태복음에 기록했듯이 우리 약속의 말씀을 딱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요.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흑암 속에 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미 빛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대대지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이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넣어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꿈과 막을 수 없네. 영주가 빗발이 몰려와도 주 섬기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한지연 자매 클라게 와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는 세부 한인교회 연합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위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흘 뒤에 어떻게 협력하여서 또 교회를 잘 섬겨갈 것인지를 함께 의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큐티 교재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빨리 신청하는 이유는 우리 항공으로 못 오고 컨테이너로 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더 빨리 하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문의를 했어요. 성서윤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더니 마지막 주간에 자기들도 이렇게 서점으로 배송을 한대요. 자기들에게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기들은 뭐 안 되고 하여튼 서점에서 사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가 바로 구입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뭐 괜히 또 이렇게 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면 금방 신청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주중에 뭐 컨테이너가 뜨면은 바로 이제 이송이 될 건데 배송될 건데 모르죠. 요즘은 이제 손님 물류품이 적어가지고 매주 안 뜨고 2주마다 뜨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하여튼 시간이 잘 되어가지고 빨리 출발해서 우리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우리 전창미 근사님께서 또 이렇게 담당하실 것입니다. 전창미 근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리에 나라가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그런 시리 속에 올고는 지도가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메시아 다음에 태어날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기모자 모사라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는 평화의 왕 그분을 소개를 하시고 그분만이 완전한 우리 인간을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실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그 구원의 영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가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히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 우리의 그날의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날을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끝이 나고 영원한 정의와 공평과 합평이 있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인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비춰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의 놀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비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이 몰려와도 우리가 빛을 바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주의 그늘 안에 거함을 하여 즐거움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기도하는 일이 오니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시는 하시나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인자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그 정성의 예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행위와 체질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진행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며 물러가고 하나님 주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위해서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질고를 하여 고난 중인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서 하나님이여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정말 미래를 잘 모릅니다만 미래가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며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하늘 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의 하루 생활 계속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형제교회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구제했던 그 지역들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복을 간절히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다 주의 백성들이 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를 통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악한 사람과 이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고든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주말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쉼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의 목소리가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달려가기를 열망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도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선비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계시네. 자, 하나님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겠습니다.